선택받은 자여, 하나님이 구별하신 누군가를 해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고통이 아니며 흔한 실망도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지워지는 감정적인 상처일 뿐인 것도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가 상처를 입을 때 영적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서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구경꾼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남몰래 닦았던 모든 눈물, 정신은 계속 비명을 지르는데 잠들려 애썼던 그 모든 밤, 속을 난도질했지만 아프지 않은 척했던 그 모든 말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가혹한 매를 맞는 걸까? 당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받아들였겠지만 왜 나인가요? 그러나 소수만이 깨닫는 신비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상처 입을 때 하나님은 불의조차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원수는 당신을 파괴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당신을 사명, 목적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악을 승인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은 혼돈조차 통치하시며 상처를 문으로 바꾸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당신을 꺾으려 할 때 하늘과 당신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 어떤 이들이 이유 없이 당신을 대적하는지, 왜 배신은 가까운 이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왜 어떤 배임 이후에 당신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게 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은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상처는 간증이 될 수 있고 골짜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시는 재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설명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방향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선택받은 자가 상처 입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그 상처가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모욕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히 치유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다고 가르치며 우리 자신조차 우리 고통의 가장 깊은 층을 모를 때가 많다고 가르칩니다. 외부에서 오는 타격은 내부의 오래된 곳을 건드립니다. 당신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다고, 어떤 것들은 극복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말 한마디, 거절, 버림받음이 찾아오고 매장되었던 모든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 순간 많은 이들이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과정을 버림받은 것으로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육체적으로만 상처 입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고 베드로에게 부인당하셨으며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고 불의하게 고소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처는 그분 마음의 순결함과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볼 때 선택받은 자의 고통은 사고가 아니라 진실과 마주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직 통제하고 싶은 욕구,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인정에 대한 갈망이 어디에 남아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박수 속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깊은 지점이 나옵니다. 선택받은 자는 종종 빛을 품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빛은 어둠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직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외부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내부에서 확고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타격이 취약한 부분에 닿도록 허용하십니다. 당신이 척하는 것을 멈추고 영적인 가면 뒤에 숨는 것을 그만두고 성과
퍼포먼스가 아닌 존재 프레젠스로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많은 삶에서 반복되는 간증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고 나서야 진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생존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성경이 책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처를 통로로 바꾸십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상처 입을 때 그는 자신을 해친 것과 똑같은 무기로 응답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비난받았다면 비난하고 싶고 배신당했다면 배신하고 싶으며 굴욕을 당했다면 굴욕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영적 권위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육신으로 반응하여 거봐, 얘도 다를 게 없잖아 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지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대답으로 당신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큰 시험이 당신에게 가해진 고통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다면 어떨까요? 선택받은 자의 응답은 성품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쓴뿌리에 팔리지 않은 마음을 발견할 때 영혼뿐만 아니라 운명에서도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선택받은 자가 상처 입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누가 운명이고 누가 방해물인지 구별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열매 맺지 않는 것을 자르시는 가지치기의 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가지치기만큼 아픈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지 관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상상했던 미래, 확실해 보였던 계획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처는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유용했기 때문에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이 힘들어지면 그들은 떠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완벽하게 겪으셨습니다. 떡을 배불리 먹이셨을 때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자 많은 이들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필터링이었습니다.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갉아먹는 관계들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고통의 종류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종종 너무 많이 사랑하고 너무 많이 믿으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가 당신의 운명에 함께할 수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이는 다리 브리지이고 어떤 이는 짐 웨이트입니다. 당신을 해치는 사람들이 아픔을 주지만 그것은 또한 드러냅니다. 반복적으로 당신을 상처 입히면서 그것을 진실이라 부르는 사람은 당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들의 기준에 맞추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당신에게 교정과 멸시의 차이, 직면과 학대의 차이, 조언과 조종의 차이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서서히 당신은 어떤 상처들이 변장된 구원 리브라멘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잃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지연시킬 동맹으로부터 당신을 건져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성경적 예시인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결정적인 것처럼 보였던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 되었고 애굽은 통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애정에 갇혀 있었다면 결코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신은 인간의 의도에서는 악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루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는 악을 도모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가르칩니다.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상처 입을 때 하나님은 단지 치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정렬, 리얼라인먼트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인간적인 기대의 중심에서 끄집어내어 부르심의 중심에 두십니다. 이것은 자아를 자극합니다. 당신은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선함을 알아주길 원했고 사과받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시적인 안락함보다 당신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더 전념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이해하게 됩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기 위해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성숙함을 주기 위해 결단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선택받은 자가 이해시키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 안식은 영적이고 깊으며 당신의 자세를 바꿉니다. 당신은 뒤쫓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가 정착되기 전에 클리프행어 긴장되는 순간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분리하기 시작하실 때 공허함이 나타납니다. 공허함은 유혹적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새로운 관계, 중독, 오락, 심지어 친밀감 없는 사역으로라도 채우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이 바로 하나님이 온전히 차지하고 싶어 하시는 공간이라면 어떨까요? 아버지는 당신을 비워두기 위해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안내해 드립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두드렸고 이 메시지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돕고 싶다는 부르심을 느끼신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형 이모지와 멤버 전용 영상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는 슈퍼 땡스를 통해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심겨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도움이 아니라 에너지의 증폭 행위입니다. 모든 후원금은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을 위해 사용됩니다. 선택받은 자가 상처 입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명, 목적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멈추고 영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려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기도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상처 입은 선택받은 자는 분별력 면에서 성숙해지도록 초대받습니다. 모든 비판이 박해는 아닙니다. 때로는 교정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뜻 중심에서 걸을 때 실제적인 박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치유하고 자유케 하며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박해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까닭 없이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반복됩니다. 당신이 거룩함을 추구할수록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당신이 그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빛이 그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놀람 서프라이즈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쉬워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작은 저항도 당신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패턴을 이해할 때 당신은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받습니다. 울기는 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여기에 강렬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당신이 올바른 방식으로 싸우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상처받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당신은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저주하기 위해 입을 열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영향력을 남을 짓밟는 데 쓰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용서하는 동시에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을 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또한 때가 아닐 때는 무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도 같은 것을 배웁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러설 때가 있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멀어질 때가 있고 사랑으로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 때 성령님은 당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십니다. 당신의 삶이 단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순종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심은 종종 산 위가 아니라 골짜기에서 증명됩니다. 여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수년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잘못한 것 없이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이 불의의 상처는 다윗을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왕좌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상처 입을 때 그는 성품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원하시기에 그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 일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선택받은 자의 응답은 그가 타락하지 않고 영광을 짊어질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어떻게 울려 퍼졌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택받은 자가 상처 입을 때 무언가가 죽기 시작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증명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설명되고 정당화되고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의 입장을 봐주길, 당신의 의도를 이해해 주길, 당신의 순수함을 알아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평안이 타인의 판단에 달려있지 않은 장소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러면 상처는 안식으로 가는 문이 됩니다. 당신은 유효성, validation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아버지로부터 정체성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칩니다. 모욕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이 다른 나라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실제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상처를 입은 후 고독이 재단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버림받음의 고독이 아니라 임재의 고독, solitude입니다. 당신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기 위해 소음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임을 배웁니다. 조용한 구조에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믿음은 깊어집니다. 당신이 잊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삶은 감정적인 순간이 아니라 걷는 여정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는 당신을 그곳으로 밀어 넣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성숙함을 차가움으로 바꾸려 시도합니다. 그는 당신이 난 아무도 필요 없어 라고 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선택받은 자는 고립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교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올바른 방식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사람을 두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구걸하지 않고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섬기게 됩니다. 자신의 짐이 아닌 것을 짊어지지 않고 돕게 됩니다.
여기에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박해받고 돌에 맞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했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으며 세대를 먹이는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는 상처가 자신의 사명을 정의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상처 입을 수 있지만 자신을 부서뜨린 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재건하신 분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건하실 때 당신을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고양시키십니다. 성숙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쓰러진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비관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길을 잃지 않았으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은 또 다른 단계를 엽니다. 당신을 해쳤던 어떤 이들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교만으로 반응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반응하겠습니까? 은혜는 진정으로 치유받은 자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까? 이 영상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선택받은 자가 상처 입을 때 성령님은 직함에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치유된 흉터에서 나오는 권위를 활성화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자국, 상처들을 보여주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분은 상처 없이 나타나실 수도 있었지만 흔적을 남기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흔적들은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상처 입었으나 타락하지 않은 선택받은 자는 다른 무게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는 용서에 대해 진실하게 말합니다. 이미 쓴 뿌리와 싸워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에 대해 무게감 있게 말합니다. 이미 어둠 속을 걸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복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미 부서져 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강력합니다. 종종 고통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섬기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당신의 골짜기가 다른 이들을 위한 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실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 입은 당신이 여전히 예배하는 것을 볼 때만 소망을 믿게 될 것입니다. 배신당한 당신이 여전히 신실한 것을 볼 때, 굴욕을 당한 당신이 여전히 겸손한 것을 볼 때 말입니다. 이것은 말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간증입니다.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십니다.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박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인도받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연단 리파인먼트의 예라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연단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러나 그 후에 금은 빛납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과정 중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없는 삶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의미와 구속,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삶을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플 때조차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처 입을 때 당신은 실질적인 방식으로 십자가를 질 기회를 얻습니다. 용서하고 인내하며 악으로 갚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당신을 높입니다. 명성이 아니라 깊이로, 소음이 아니라 임재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받을 때 당신은 영적인 기분을 느끼려 애쓰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저 하나님과 걷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감정이 필요 없이 순종하는 것, 보상이 필요 없이 사랑하는 것, 인정이 필요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강렬한 지점이 있습니다. 원수는 누군가 당신을 해쳤기 때문에 당신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받은 자의 가치가 사람들의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신 그리스도의 피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상처 입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강화하십니다. 당신은 인침 시엘드를 받은 자가 됩니다. 외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내부적으로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위를 주실 때 책임 또한 주십니다. 당신은 그 권위를 치유하는 데 쓰겠습니까? 아니면 해치는 데 쓰겠습니까? 일으켜 세우는 데 쓰겠습니까? 아니면 짓밟는 데 쓰겠습니까? 선택받은 자는 단지 고난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이 변화의 영적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선택받은 자가 상처 입을 때, 제때에 하나님은 그 상처를 간증으로 바꾸시고 그 간증을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다리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통이 예측하지 못한 결말로 이야기를 쓰신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배인 상처의 한가운데서 상실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축을 보십니다. 운명을 보십니다. 목적을 보십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상처가 당신으로 하여금 멈추고 다시 생각하고 재조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묻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하나님 앞에서 답할 때 당신의 삶은 바뀝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것임을 발견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신을 이기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승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과거가 더 이상 당신을 붙잡지 못하는 단계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은 일어난 일을 잊지는 않지만 그것을 근거로 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삽니다. 이것이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가르칩니다. 자유는 기억의 부재가 아니라 사슬의 부재입니다. 당신은 기억하면서도 매여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도 피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의 삶은 살아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수치 없이 회복시키시고 서두름 없이 새롭게 하시며 쇼를 하지 않고도 치유하신다는 움직이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되어가는 과정을 축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용광로를 미워하는 것을 멈춥니다. 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이해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용광로 속에 네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파괴처럼 보였던 것이 승진이 됩니다. 반드시 세상적인 지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당신은 믿음, 사랑, 겸손, 분별력에서 높아집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더 닮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 한복만에서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해친 사람들은요, 정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결과가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그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공의로운 재판장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영혼은 안식합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통제권을 주셨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자는 가면 없이, 방어 없이, 생존 전략 없이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타임라인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회복에 대해 예라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간증이 형성됩니다. 나는 상처 입었으나 파괴되지 않았다. 억눌렸으나 버림받지 않았다. 나는 울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당신이 이 말을 할 때 누군가는 듣는 것만으로 치유받습니다. 세상은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끝이 아닌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단지 숨 쉬게 하려고 골짜기에서 꺼내신 것이 아닙니다. 간증하게 하려고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간증할 때 상처는 다리가 됩니다. 다리는 수확, 추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때 당신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자를 해쳤으나 하나님께 속한 자를 건드린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구속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일으키십니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일을 끝마치십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충격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당신의 묵상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빛의 흐름의 일부입니다.